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글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보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왕을 허락했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뭘 아는 거죠? 왕을 구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덤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목사에게 덤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덤비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 줬는데 이따위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왜 이따위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맞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맞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되게 우물우물해요. 그래서 왜 우물우물하게 기도하냐, 크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덤비죠? 아니,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랬는데 왜 난리야, 이렇게 나가죠. 항상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말씀을 통해서 갖다 대요.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깊숙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때, 그때도 아글아글 쓰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나오고요.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크게 하는 거고, 우리 묵도합시다 그러면 묵도가 뭐예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위한, 1:1 교제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부르짖자는 거잖아요. 부르짖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유리하게 갖다가 붙이지 말자.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특징은 독주를 먹지 말며 그것만 붙잡고 있다니까. 그것만. 담배 피는 사람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담배 언급도 안 해요. 근데 배부르지 않는 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자기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대는 거,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큰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얘기해요, 안 해요? 무지하게 많이 하죠. 그런데 불신앙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렀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고, 주님 이름 불렀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너무 지금 급해요, 마음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악에 있어도, 어떤 귀신에게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그만둬야 되는데, 사람이 신앙생활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완전히 틀린 신앙입니다. 어떻게 똑같아야 되겠어요? 점점 더 발전해야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알면 자기가 결론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신앙을 유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음, 그 높음, 넓이, 길이, 이거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끝도 없는데 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다 선줄로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알면 다 선줄로 생각해요.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비가 크게 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그 무식한 사람들일수록 그 징조에 굉장히 약해요.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갑자기 그냥 천둥번개가 일어나면 큰일 났다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우리 그거 미신이거든요. 사실은 회개가 무슨 전등했다고 회개해야 됩니까? 늘 해야지. 안 그래요? 늘 죄지니까 늘 회개해야지. 무슨 천둥이 있다고 하고. 마침 죄를 졌는데 나오다가 택시한테 부딪혀가지고 다리 부러졌어. 그럼 회개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회개는 그냥 늘 하는 거예요. 늘 죄지니까. 그런 징조 이런 거에 우리가 속지 말고요. 늘 해야 돼요. 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레와 비를 보내니까 그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지금.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난리칩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래 지은 죄에다가 왕을 달래는 죄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건 잘못이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에 또 안심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건은 뭐죠?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조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쩌다 성경 오늘은 오늘의 운세 보는 식으로 탁 성경을 누군가 탁 읽었는데 지금 내가 되게 두려웠거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건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90%가 넘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누가 동생이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러는데 꿔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말씀이 형제를 사랑해라 나오니까 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받고 그래가지고 왼수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는 걸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랬더니 또 다윗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또 그러고 덤벼요. 그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되나 이게 진짜 고민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땐 이렇게 하고 이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똑같이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자도 안 빼놓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와서 여호와를 섬기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예요. 우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베이스는 뭐다? 여호와를 섬기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얘기죠. 항상 우리는 베이스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왜 세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충성해라, 봉사해라는 그 베이스는 뭐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베이스에다 놓고 충성하라, 봉사하라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 베이스에 놓냐면 복받는 데다가 베이스를 놓으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복의 저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하냐면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들에게서 제발 좀 돌아서라. 그것들 다 헛되지 않냐. 여러분 돈 다 헛된 겁니다. 왜냐? 얘가 있잖아요. 날개가 달렸어요. 그냥 없어져요. 맞아 안 맞아요? 명예? 없어져요. 그거 헛된 거거든요.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지 않냐. 유익하기도 못하지. 여러분 돈 많으면 유익할 것 같으죠? 돈 많으면 유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억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10억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1억 11조 하고 뭐 감사한 거 하고 막 목사님 대접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10억 생기면. 이거 쓰다 보니까 8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때부터 단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 없어질까 벌벌. 이거 어쩌다 신나다 보니까 2억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벌벌 떠는 겁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요. 많지도 않은 거 통장에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가지만 내가 좀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야. 너무 불안한 거예요. 헌금도 못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저한테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쓸데없는 거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돈이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 병 오는 거 막아주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의 고통받는 거를 막아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막아줄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럽니까? 또 그러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보호하는 거니까요. 베이스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 누가 선택했니? 여호와께서 선택했잖아. 이게 여러분 선민사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사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선민사상 버려야 된다는 거 설교 때 기억나시죠? 우리들의 선민사상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구원한 거 맞고요. 하나님 백성 맞고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 맞아요. 선민사상은 뭐냐면 내가 잘못되더라도 날 보호한다 이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했잖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죽여요 안 죽여요 이 말씀. 죽이잖아요. 멋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의 이 말이 적용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 22절만 보면 환장하게 좋죠. 자 여기다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주세요. 여호와께서는 그걸 자기 앞에 자 성배야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인 이성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나. 근데 전제 조건은 뭐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유다미는요. 할아버지가 유다미에게는 어떤 할아버지인 줄 아세요? 케이크 사주는 할아버지예요. 뭐 사다 줄까? 케이크야. 왜냐? 할아버지는 케이크 사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사주시는 분이라는 걸 얘는 이미 인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할머니는 뭔지 아세요? 딸기 사주는 분이에요. 할머니가 뭐 사줄까? 그럼 딸기예요. 왜? 우리 할머니는 늘 나 딸기 사줬다. 애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장난감은요, 내가 늘 장난감 여러 번 사줬거든요. 근데 장난감 사줄까는 대답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으니까. 그날 케이크는 늘 사줬거든요. 최소한 여러분 유다미보다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 내가 할 일,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죄를 지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다만 뭐가 해야 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뭘 기도한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들에게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이 결단을 합니다. 그 대신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해라. 내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험 들면 잘해줬던 건 0.1도 생각 안 나고 섭섭한 것만 생각난다. 그게 저주입니다. 맞죠, 장로님? 잘해준 건 절대 생각 안 나죠. 섭섭한 것만 생각나지. 그래서 섭섭마귀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잘해준 건 여러분 솔직히 말해 잘해준 게 많겠어요? 못해준 게 많겠어요? 부부가 잘해준 게 많지, 솔직히.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잘 섬겨라. 절대로 섭섭한 거 생각하지 말고 큰 걸 생각해라. 우리도 부부싸움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때 보면요, 항상 섭섭한 것만 갖고 말을 싸워요. 네, 잘해준 건 생각 안 해. 진짜 그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 잘했습니까? 잘한 거는 6만 가지예요. 그 섭섭한 건 한 가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6만 가지를 다 덮어버린다니까. 덮는 괜찮은데 그걸 깔고 앉아버려요. 발바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우리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섭섭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 자체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는 거, 그거 한 건이 커요? 나를 그 저주에서 구원해 준 거,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해 준 게 큽니까? 이거 생각 안 한다니까. 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 아내가 거둬줬다는 것만 해도 큰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래? 그거 생각하면서 요새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이게 마귀에게 지배, 결국은 우상 섬기는 거, 전부 다 마귀와 관련된 거예요. 그 따르면 어떻게 된다? 결국 우상을 버려야 되고 우상 따르고, 이게 악이거든요. 결국 마귀를 따르는 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 왕과 백성 다 여러분 왕이잖아요. 우상 섬기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망하는 거고요. 빨리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인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초점이 어디 있냐? 초점이 나의 삶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삶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나의 삶이 뭐를 갖고 사는 거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진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이거 돼야 돼요. 이거 회복하는 게 돼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버리는 예배 돼야 돼요. 회개하는 예배 돼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거 받는 예배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점점 발전할 거 아닙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오늘 완전히 회복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정말 많이 은혜 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제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